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사도행전 18장 9절에 17절 말씀을 통해서는 두려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바울이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명령과 약속을 통해서 격려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계속해서 말을 하라고 하시고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해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격려로 말미암아 확실한 그 명령, 확실한 그 약속 때문에 바울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또 고린도의 사역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바울과 같은 사람도 두려움에 빠집니다. 심지어 바울이 원체 사명감이 출중하고 충성심이 강하고 능력 있고 자신감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이고요. 소위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다가 지금 상황이 고린도에서 새로운 동역자를 만났고 실라와 디모데는 합류했고 선교비까지 후원을 받고 있어요. 또 보통은 그 지역 회당에서 엄청 반발이 생겨서 재판에 회부된다거나 감옥에 갇힌다거나 매를 맞는다거나 쫓겨난다거나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거나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가 일쑤였는데 그곳에서는 그저 약간의 논쟁 정도,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정도로 끝나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바울의 성격이나 이런 모든 걸 고려해 보면 바울은 절대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두려움이 심했던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바울을 격려해 주셔야만 했어요. 오늘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바울이 왜 그렇게 두려움에 빠졌을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원인을 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왜 이게 이렇게 하기가 싫지? 왜 이렇게 무섭지? 왜 이렇게 두렵지? 주저하게 되지? 겁먹었지 나? 왜 이렇게 싫지? 지칠 때, 낙심될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무기력할 때가 찾아오는데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유를 알면 어지간하면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모른다는 데서부터 시작되죠. 원인을 모르니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책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건 원인은 몰라도 됩니다. 사실 원인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해답을 찾기 위해서 원인을 필요로 하는 거죠. 우리가 병원 가서 검사하는 이유는 그 병을 찾고 그 원인을 찾아서 맞는 치료를 하고 약을 받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만병통치약이 있으면 누가 병원을 갑니까? 갈 필요가 없죠. 바울이 보여주는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걸 하나 가르쳐줘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들, 걱정, 근심들의 유일한 치료제, 만병통치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왜 두려운지, 왜 걱정, 근심에 휩싸이는지,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지 몰라요. 별의별 방법들이 다 있죠. 요즘 무슨 검사하고, 상담하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죄송한 표현인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거 왜 합니까? 원인을 찾으려고요. 원인 찾아서 뭐 하려고요? 맞는 해결책을 찾으려고요. 근데 그게 효과가 별로 없죠. 효과가 있었으면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이 이렇게 나빠질 리가 없죠. 오늘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분명하게 명령해 주시면 우리는 그걸 듣고 믿기만 하면 돼요.
바울에게 오셔서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하십니다. 야, 너가 그 오랜 시간 사역하느라 지쳤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라고 한마디도 안 해요. 첫 마디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잔인할 정도로 배려조차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을 계속해라. 하던 일들을 계속하래요. 쉬는 것도 허락을 안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딱 찍어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이거면 된 거잖아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두려움을 놀랍게도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사역을 잘 마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 원인을 다 찾을 수 있겠어요? 설령 원인을 찾은들 거기에 적합한 해결책을 또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해결책을 찾은들 그게 또 나한테 딱 맞겠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은요, 늘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쉽고 좋은 길이 하나 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내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분명하게 명령해 주시면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고 하던 거 계속해. 이 한마디면 우리는 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놀랍게도 바울이 말씀에 붙들렸다는 표현처럼 인생을 몰입해서 살 수 있어요. 물 흐르듯이. 마치 고통도 자연스럽고 기쁨도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면서요, 계절 바뀔 때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날씨가 이래서 명절에는 옷을 뭘 입어야 되나 할 거 없이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담대하게 살며 그냥 옷장에 있는 옷 그냥 대충 입으시면 돼요.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한 벌 더 그냥 챙겨서 오시면 돼요. 겉옷 하나 더 걸칠 거. 예. 그러면 어느 순간 겨울 돼 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따뜻한 옷이 없으면 한 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또 봄이 돼 있을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바울이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의 사역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었잖아요. 성경은요, 그래서 뭘 먹는지 입는지 어디서 잤는지 전혀 기록해주지 않습니다. 신경조차 쓰지 않아요. 왜요? 아무리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도 거기서 만족하거나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요,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이 고린도의 사역을 이렇게 잘 마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여정을 기록합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다 끝냈으니까 자, 그 이후의 여정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 사실 본문 5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으로 2차 전도 여행은 끝납니다. 그럼 성경을 아까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뭔가 끝난 것 같지가 않죠? 뭔가 마무리가 약간 좀 뭔가 너무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이게 끝인가 싶죠? 이 장면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2주, 오늘까지 해서 총 3주간 말씀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껴요.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설명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CF 문구처럼, 이거 참 남자들한테 좋은데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말하면 이거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먹어봤거나 경험하신 분들. 저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걸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뭐가 좋다는 건데 왜 말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제일 어려운 본문이 이런 본문들입니다. 사실 내용만 보면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냥 쭉 설명하고, 자, 우리 열심히 삽시다, 하나님 잘 믿읍시다, 그럼 끝나는데, 내용에 숨겨진 그 내용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고린도에서 잘 마치고 이제
사역을 끝내는 2차 전도 여행을 끝내는 바울의 그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게 하는가? 그럼 바울은 이제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마무리를 해야겠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날 텐데 고린도에서 오래 있으라고 해서 보통 3개월, 한 지역에서 3개월, 6개월도 잘 안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 4개월이에요. 한 도시에 가면. 근데 1년 6개월을 있었어요. 그럼 1년 6개월 있고 마치면 우리는 그 다음 지역에서도 한 3, 4개월 있고 또 그렇게 이제 중요한 도시들을 찍고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지금 코스가 이상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중간에 에베소를 찍고 갑니다. 근데 에베소는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엄청 익숙한 이름이죠. 에베소서도 있고 에베소 교회에도 바울이 엄청 공들여 사역한 곳이에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찍고 갑니다. 왜 코스가 이렇게 나오지? 그럼 바울이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 걸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그죠? 마음 가는 대로 갈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전략적인 사람이고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마무리를 이렇게 뭐지 싶게 하고선 그냥 끝내나?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 보통의 성도님들은 언제 2차 선교여행이 끝난지를 몰라요. 이것 때문에. 이래서 못 찾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보는 본문은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아요.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시작하는지도 못 찾아요. 그 정도로 이게 애매하게 넘어갑니다. 뭐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에베소를 떠날 때 한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계속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땐 이상한 코스가 나온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알았는지,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전도 여행을 어떻게 마무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미치겠죠? 안 써줍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왜 두려웠는지도 안 써주죠. 그리고 오늘 진짜 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안 써줍니다. 우리한테 안 가르쳐주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쉽고요, 모르는 사람은 어려운 이상한 간극이 생겨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럼 이 중간을 건너뛰는 비결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루트가 만들어졌는지를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여정과 바울이 하는 말들을 좀 잘 의미 있게 곱씹어보면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 교회 좀 다니시는 분들은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궁금하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도 인생의 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마다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오늘 이 순간에?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럼 어떻게 그걸 분별합니까? 자기의 어떤 그 계획을 붙잡아요? 자기의 어떤 스타일을 따라갑니까? 상황과 환경의 그 흐름을 맞춰가요? 지금 분위기가 좀 되는 것 같아. 좀 해보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좀 접자. 우리는 그래서 늘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근데 바울은 그걸 정확히 알았고 정확히 따라갔는데 놀라운 건 그걸 멀리서 보는 우리들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라갈 때요. 옆에 사람은 전혀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좋아. 야, 이렇게 하니까 일이 잘 된다. 야, 누가 봐도 그땐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매 순간의 선택지마다 우리는 똑같이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라는 걸까? 그러면 이 짧게 간략히 써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여정을 우선 보고 바울이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뜻을 따를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라 삶으로 바울과 같은 놀라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고린도에서 머물렀겠죠. 그 총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평균 3, 4개월, 한 도시에 3, 4개월 머무는 게 패턴인데 그렇게 치면은 뭐 4배, 뭐 이 정도 긴 시간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형제들과 작별을 해요.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젠 더 있는 것도 이상해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건너갑니다. 자, 수리아로 건너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갑니다. 자, 고린도에서 만났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기는 함께 같이 가요. 그리고 가는데 본문에 뭐라고 써있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바울이 하나님께 뭔가 서원을 했어요. 무슨 서원인지도 안 써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런 거보다 넘어가는데요. 뭔가를 아시는 분들, 하나님과의 서원이 뭔지, 하나님과 서약을 맺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결단을 내린 사람들은 이 본문이 궁금하고 또 이상해요. 이렇게 넘어갈 본문이 아니거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서약을 했고 그 서약을 지금 지켰어요. 이걸 안 써준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서약을 했다니까요. 무슨 서약을 했을까 궁금한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신약성경 다 뒤져도 안 나옵니다. 무슨 서약인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거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은 머리를 깎는 서약을 한 줄로 알아요. 자, 이게 우리한테는 그래서 사전 정보가 없으면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18절 내용 자체가 실제 여행 순서랑 맞게 써준 게 아니라서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지도를 하나 가져왔어요. 잘 보시면 고린도에서 겐그레아로 간 다음에 거기서 배 타고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뭐라고 먼저 설명해요? 에베소로 갔고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에베소가 더 가깝고 겐그레가 더 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겐그레에서 있었던 일을 살짝 써주고 넘어간 거예요. 왜 이렇게 쓰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묘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참 특이하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하실 때요. 제자들이 왜 비유를 가르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들한테는 밝히 보여주지만 저들한테는 안 보여주려고 한다. 왜? 알아듣고 믿고 구원받을까 봐. 아니 잠깐만, 예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만드시려고 오신 거 아니었어요? 근데 왜 비유로 설명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 저는 딱 하나로 질문합니다. 비유를 알아듣고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 비유를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를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만드시려고 비유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설명을 친절하게 다 해주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면 믿는 줄로 착각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안 믿으면 아예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못 알아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바울이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원리나 법칙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못 알아듣게 빼버립니다. 쓸 걸 다 썼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 바울과 함께 하신다. 바울을 향한 분명한 뜻이 있다. 그 얘기는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믿으면 이 장면은 이해가 돼요. 안 믿으면 무슨 소린가 싶어지고요. 이런 루트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갑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서원과 머리 깎는 것은 무슨 상관일까?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서원과 머리를 깎는다가 붙어있는 서원이 있어요. 나실인 서원이 머리를 깎습니다. 아닌데?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는 삼손 머리 깎아서 힘 다 잃고 저기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고생한 거 아닌가?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실인 서원을 하면 서원 그 기간 동안, 제가 뭐 3년간 뭘 하겠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은 머리를 안 깎는 거예요. 그 기간이 딱 끝나면 끝났다는 거에 대한 그 증표로 머리를 깎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1년 동안은, 뭐 쉽게 얘기하면 1년 동안은 뭐 어떤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때부터 머리를 안 깎는 거예요. 1년이 지났어. 그러면 바로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머리를 깎고 먹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민수기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민수기 6장을 읽어보시고요. 길어서, 너무 길어 설명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5절을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서원 기간은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돼요. 머리 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18절로 가면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자, 이게 이제 6장 13절로 보면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은 이제 구별하라는 건데, 그러면 18절에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 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는 겁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께 아무도 알 수 없는 뭔가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서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그 머리카락 어떻게 될까요? 기간이 끝났으니까 머리카락은 머리는 잘랐는데 그 머리카락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짧게 읽어드렸네. 18절에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라고. 화목제물을 태울 때 그 밑에다가 그걸 같이 태우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유대교가 아니죠. 성전제사 아니라 교회로 모이죠. 번제 안 드리고 예수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았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태워요? 혼자 저기 이렇게 불 지펴서 이렇게 태우면 하나님 이제 된 겁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럼 이거 하려고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갑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좀 특이한 게 있죠. 바울이 굳이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랬고 이방인들한테 율법 강요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은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율법을 왜 지킬까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겠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고 약속을 지키는 그 준수하는 방법은 율법에 써 있는 걸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셔서 화목제물,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든 과정은 구약의 제사랑 완전히 똑같이 맞춰갑니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도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지세요. 왜 굳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아는 거예요. 아, 지금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구나.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룰을 정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룰을 갖다 쓰는구나. 자, 그럼 이제 우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에 보내신 뜻이 있겠죠? 그걸 믿으신다면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식습관, 생활습관, 문화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필요에 따라 갖다 쓰십시오. 여기를 맞춰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할 것도 없고요. 이걸 다 거절하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을 살겠다 할 것도 없습니다. 갖다 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제부터 나에게 약속을 할 때는 한국 스타일로, 식사 교제를 할 때는 한국 스타일로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여기엔 아무 의도 없어요. 능력도 없지만 형식만 이렇게 갖추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장례를 치를 때요,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유교나 불교의 장례 형식에다가 그냥 예배를 입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통 유대교나 정통 초대교회의 장례의식을 그대로 따라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괜찮다고요, 그래서. 자, 그럼 바울은 이제 형식만 갖다 썼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머리를 깎고 갑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데리고 갔어요. 자, 그럼 에베소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해지는지를 한번 잘 보자고요. 19절에 보니까 에베소 가서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합니다. 자, 번역을 변론이라고 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건 변론이라고 하면 법정 공방처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는 변론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그냥 그 담화 또는 강론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질의응답한 겁니다. 서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한 거예요. 이거 법정에서 막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에베소 회당에서 사역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유대인들한테 그 고대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이제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셔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야? 그럼 구약의 그 구절이 이 뜻이야? 서로 이거를 바울이 했다는 얘기예요.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이. 자, 그랬는데가 심지어 얼마나 잘 됐냐면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들이 좀 더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을 안 합니다. 잠깐만, 바울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지역으로 옮겨가요. 자, 근데 분위기 좋아. 처음에 뭐가 잘 되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더 있어 달래.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결론만 보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잘 안 써져서 지금 안 보이시죠?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여기 무슨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올라갔다 그러면 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고지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다 올라간다고 표현하고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면 다 내려간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으로는 내려갔다고 돼 있어요. 자, 이 표현이 그런 겁니다. 눈치채셔야 돼요. 아, 예루살렘에 갔구나. 그러니까 굳이 안디옥을 안 가고 예루살렘을 찍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바울은 예루살렘 가느라고 에베소에서 빨리 떠났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었는데도. 이게 무슨 경우지? 이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전도가 잘 되고 있는데 중간에 끊고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간단 말이에요. 거절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에베소가 어떤 도시냐면 역시나 지도를 여기서 에베소로 왔다 그랬죠?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가고 안디옥은 여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에베소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게 맞아요. 배를 타든 육로로 가든 당연히 안디옥으로 가야지 왜 예루살렘 찍고 올라가냐고. 자, 그러면 왜 이걸 서둘렀을까요? 당대에는요, 겨울이 되면 배가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겨울 되기 전에 이동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이 절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절기를 지키려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6월절일 확률이 높아요. 그 6월절 지키려면 겨울 전에 배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배 타고도 몇 달이에요. 예. 달 단위로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엄청 시간이 낭비되는 거예요. 배 타고 돌아갔죠. 원래 안디옥으로 가면 끝나는 여정인데 배 타고 돌아가야죠. 배 맞추느라고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 잘 되는 것도 끊고 갔죠. 예루살렘에 가면 그 기간이 딱 안 맞아요. 그래서 조금 텀이 생겨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또 시간이 남죠. 도대체 왜 갔냐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해가면서 하루하루가 그 귀하고 바쁘신 분이 그 바울이 왜 굳이 예루살렘에 갔냐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만 써줘요? 교회에 안부를 물었다.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하고 교제하고 그냥 안디옥 갔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럴 거면 왜 갔냐고. 아, 보고하러. 보고는 합니다. 안디옥 갔다 가도 돼요. 자,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안디옥을 찍고 보고하러 예루살렘 가도 되잖아요. 그럴 거였으면 여기서 에베소에서 빨리 안 가도 되잖아요. 육로인데 육로는 겨울에도 가도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촉박하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먼저 찍은 건 교회 안부를 묻는 거, 선교 보고가 1순위가 아니었어요. 뭐가 1순위였어요? 절기를 지키면서 그 나시린 서약의 마지막 의식, 머리카락을 불태우는 걸 하려고 간 거예요. 와, 미치겠죠. 바울이 이런 사람인가 싶죠. 왜 그랬을까? 근데 우리에게는 딱 한 문장이 유일한 그 힌트입니다. 왜 이랬는지. 21절 읽습니다. 시작. 참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작별하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떠납니다. 이 한 문장만 읽으면 전혀 모르시겠죠. 왜 갔는지. 그래서 참 저도 이런 거 볼 때마다 감추시는 건 하나님께서 안 믿으면 아예 눈치를 못 채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스타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뒤는 없어요. 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뭐 성령을 받네, 하나님의 뜻을 깨닫네, 뭐 평강을 누리네, 복을 받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아예 시작조차 안 됩니다. 장인아리만큼 이거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사본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확실하다고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사본들을 계속 연구를 해서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킹 제임스 버전 아시죠? 네, 영국의 제임스 왕이 그 성경을 번역을 시켜요. 번역을 시킬 때 참고했던 본문은 소위 70인역이라고 그래서 그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시킨 성경을 그걸 원문으로 삼아서 번역을 합니다. 자, 이 성경에는 구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냥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절기를 지켜야만 한다가 써 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했다고요. 에베소 성도들한테.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냥 I will return이에요.
난 돌아올 거다예요. 돌아올 거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붙였냐? God willing이라고만 붙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뜻을 따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킹제임스 버전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원문을 보잖아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뜻이 댕깁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기도 원문을 살리면 번역이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가 돼요. 그냥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에베소로 돌아오겠다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돌아옵니다.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를 들리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몇 년 사역하는지 아십니까? 3년을 사역합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을 씁니다. 그럼 바울은요,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를 떠나는 것이 문제가 없다.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가 떠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니요. 여기 누구랑 같이 왔다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왔습니다. 이들이 여기에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천막 만드는 사람들. 그죠?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술자보다는 사업가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다가 로마 군인들이 텐트를 워낙 많이 쓰니까 거기서 사업을 하다가 추방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고린도로 왔다고 그랬죠. 거기서 바울을 만났죠.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대략 한 5년 정도 사역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갔을 때 만납니다.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저 이름의 순서가 바뀐 거 아시죠? 예. 성경은 기준이 특이해요. 그때 기준이 바뀌어요. 맨 처음에 이 부부를 소개할 때는 남자 먼저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왜요? 소개할 때는 관례나 일반적인 질서에 따라서 남자를 먼저 써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역의 관점으로 써줘요. 누가 더 열심히 일해요? 부인인 브리스길라가 훨씬 열심히 일합니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맡아요.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사업해야지 뭐.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이때부터 계속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한 가지 기준으로 미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꿔요. 자,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요? 언제는 하던 대로 해도 된대, 바울한테. 근데 어느 날은 원래 바울이 늘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그 숙식을 해결을 받잖아요. 근데 뭐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뭐 베레아, 빌립보 이런 데서는요, 그냥 이방인들한테 제공을 받습니다. 보통은 자비랑 사역을 해요. 근데 선교비 후원 받으면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원칙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해요. 원래 계획은 2차 선교행도 계획은 이쪽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건너가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밤에 건너와라고 하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한 가지 계획, 나의 어떤 스타일, 나의 특장점을 갖고 평생을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오히려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딱 맞는 기준을, 딱 맞는 것을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놓고 가면 좋은데 문제는 누가 더 열심히 사역했다고요? 브리스길라. 문제는 브리스길라는 여자예요. 2000년 전에 여자가 사역하는 건 아무래도 제약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열려있다 쳐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사실 쉽지 않은 판에 2000년 전에 이게 쉽겠습니까? 자, 그러면 에베소 어떻게 해요? 바울이 다시 올 때까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바로 뒤에 나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성경 보세요. 누가 등장합니까?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아볼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 사역을 합니다. 아볼로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갖다 놔요. 사람을.
그리고 바울한테는 뭐라고요? 너는 여기서 길게 안 있어도 돼. 지금 막 복음이 전파 잘 되고 교회가 세워지지. 네가 끝까지 안 있어도 돼. 너는 가.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러면 지금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 서약을 완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인간의 관계는 형성이 되고, 거기서 기쁨도 평안도 있고, 거기서 협력도 되고, 거기서 사랑이 싹 터요. 이거는 남녀 관계나 친구 관계나 또는 부부 관계나 자녀 관계에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신뢰가 깨지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혈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뭐 소꿉친구니 신뢰가 깨지잖아요. 남만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제일 중요해요. 신뢰, 믿음을 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동역이나 또는 사랑이 싹 트는 건데, 근데 그 신뢰를 만드는 제일 중요한 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항상 뭐부터 하시죠?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너도 이렇게 해라.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약속과 명령을 붙여놓습니다. 그럼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분이 먼저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믿으면 이렇게 따라오라고 명령을 해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믿으면 그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맺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던 서약, 뭐 때문에 했는지 몰라요. 나시린 서약은 인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서약인데, 그게 했고 그 기간이 끝났고 이거에 대한 그 서약식을 완수해야 돼요. 왜요? 지금 이게 돼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신뢰 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싹트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역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이거 마무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자기 스타일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 밀어붙이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교회가 잘 되고 있어? 내가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이야? 상황,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만 붙들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제일 좋은 결과를 맞이해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김에 예루살렘 먼저 갔으니까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다 보고하고 오면 되고요. 그리고 안디옥 갑니다. 그리고 3차 때 에베소 들리면 돼요. 에베소 들려서 오래 사역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가장 손가락 꼽으라 그러면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예요. 그게 3대 교회입니다. 탑3를 꼽으면 3개예요. 그거를 세워요. 바울이 결국은 합니다. 근데 그 빈 동안 뭐 한다고요? 벼 있는 동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일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볼로 잠깐 동역해 주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율법을 고수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든 이 서약을 완수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보십시오 막 뭘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서약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를 쌓는 가장 중요한 행위란 말이에요. 이거를 깨면 안 돼, 절대. 이걸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 가까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길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 사이 약속이 중요해요? 바쁘면 깰 수도 있지. 미안하다 친구야. 오늘 바빠서 못 보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왜요? 그래야 그 사람과 신뢰를 쌓고, 그래야 앞으로 사업을 같이 하든 인생을 같이 살아가든 연인이 되고 배우자가 되든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툭하면 바빠, 미안해, 다음에 보자. 여러분 같은 일 같이 합니까? 인생을 걸 수 있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뭐만 하면 전화해서 미안해, 오늘 좀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같이 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를.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안 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가 기반돼 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2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마무리하라 하시는지, 그리고 에베소 사역은 어떻게 하라는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러니 바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알았던 거예요.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다. 올 때까지 에베소는, 교회는 문제가 없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늘 가면서 마음 불편하게 어떡하지? 이거 에베소 어떡하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편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3차 전도여행을 갈 때요. 바로 에베소를 안 가고요. 한참 돌아서 에베소로 갑니다. 믿고 맡긴 거예요. 여기는 걱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 같으면 3차 때 뭐부터 해야 돼요? 3차 출발하면 바로 에베소로 가야지. 우리 성격이면 벌써 마음 졸여가지고 저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럽니다, 바울. 그게 바울 성격이나 스타일이 아니에요. 독한 사람. 저기 뭔가 철저한 계획이 있는 사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요. 우리는요. 내 생각에, 내 계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바라요. 내 성격이나 내 스타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못 찾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못 찾겠습니다. 성공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독교 역사 내내 찾은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가르쳐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근데 그 성령은 누구한테 보내주십니까? 믿는 자에게. 안 믿으면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 통달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늘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머리 많이 쓰잖아요. 더 철저하게 계획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나의 스타일과 나의 성격과 나의 장점과 특징을 찾고 지금 상황과 시대의 흐름을 막 예측하고 분석하고 자기 개발이 어떻고 경제 지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나중에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라. 안 그러면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아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시작이 되지 않아요. 그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시작할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요. 꿈꾸게 하시고요. 지혜롭게 하시고 용감하게 하시고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단 한마디 써주지 않습니다. 찾아도 안 보일 겁니다. 왜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일은요, 남한테 알려줄 필요도 없고 알리셔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만 아세요. 둘 사이의 비밀입니다. 둘 사이의 약속이고요. 둘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질 것이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사정이 어떻든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쁜 여정이 되고 평안한 여정이 되고 가장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연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계획을 갖고 밀어붙이는 한 주 되지 마시고요. 나만의 스타일로 한 주도 보내지 마시고요. 요즘 사람들은 명절 이렇게 보낸다고 그 유행하는 거 따라가지도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시면 오늘 이 긴 연휴 가운데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요. 그걸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쁘고 평안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뒤돌아보니 참 좋은 명절이었다라고 후회가 없는 만족하는 명절을 보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깨닫고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을 기꺼이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시고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늘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따라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내 인생은 가장 기쁘고 평안하며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 만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바울 같은 인생, 그런 참 놀라운 여정을 살아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 주 되시기를, 그래서 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